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벌써 2021년 중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 못 본 지가 1년을 지나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평강과 화평이 함께하길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행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네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이제 해가 바뀌고 벌써 이제 5월까지 왔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해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이 적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인간을 만든 그 창조에 대한 어떤 이 신비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내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음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는 있지만 눈으로 직접 아이의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선명하게 이렇게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정말 자신을 이렇게 지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엄마의 태중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그 작은 아이 안에 있는 그 내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는 그 신비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런 놀라운 솜씨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지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이유는 아마 그 다윗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눅이 들어 있었을 때, 위축하고 있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비밀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의 유년기 시절, 어릴 때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결혼했을 때 아내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에 올랐을 때의 장인과의 그런 사울 왕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의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가정사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릴 유년기 때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가정에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둥이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왔는데 아빠가 보기에도 이 막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그냥 양들을 지키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결혼해가지고 정말 그 아내의 사울의 딸의 정말 이러한 그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너무나 미워했거든요. 심지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10년이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게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녀가 태어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가정사의 어떤 이러한 복잡한 인생사를 겪고 있는 이 다윗에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났을 때 그 기쁨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왜 눈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단점들을 이렇게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콤플렉스처럼 뭔가 내가 불량품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량품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러한 만들어낸 복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불량품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각자 다른 개성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 아주 비싼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비싼 그림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그림이 비쌀까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비싸게 값을 매기는 걸까?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이 4-5살 된 아이들이 그냥 물감으로 막 장난치듯이 뭐 어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림
도저히 봐도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을 왜 저런 비싼 돈을 이렇게 주고 사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 그림을 그린 그 작가 때문에 그 값이 매겨졌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뽑아낸 그림이랑 아주 유명한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랑은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고백처럼 세상에 아주 멋지고 아주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이아몬드일까요? 금일까요? 아니면 요즘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싼 어떤 이러한 것들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발견한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놀라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혼해서 장인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정말 너무나 뼈아픈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했던 이 다윗이 볼 때 참 나는 정말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그냥 이렇게 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독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느껴지는 어떤 이러한 보여지는 어떤 이러한 창작의 활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모습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다른 모습은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 그러한 서로의 다름, 이러한 것들 차이 때문에 우월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과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이 장단점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그 연약함을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성격이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요. 차분하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그런 약점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들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완벽주의라고 여겨질 정도로 뭔가 그에게는 그런 그 완벽증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의 단점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들어서 베드로와 똑같이 초대교회에 또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약점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그러한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도 주시고 약점도 주신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발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걸작품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걸작품인 줄 알아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과 그런 어떤 열등감에 빠지거나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주님 잘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져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